저에게는 두 벌의 목회자 가운이 있습니다. 두 벌 모두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뭐 평소에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가운을 자주 입는 편은 아니죠. 가운을 뭐 예배 때마다 예식 때마다 입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예배 때 잘 안 입습니다. 주로 그렇다고 안 입을 수는 없는 게 성례전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유아 세례가 있어서 성례전을 하거나 뭐 예식 특별한 예식이 있거나 할 때는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즐겨 입지는 않더라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운은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가운을 주로 어떤 색을 입으셨어요? 검은색,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 다 검은색 가운을 입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배워 보니까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도 교회사나 뭐 여러 가지 예배학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교회의 전통은 주로 흰색, 밝은 흰색이나 아이보리 쪽, 이 흰색 계열을 입어왔던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보니까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다 흰색 가운이 기본 목회자 가운이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할 때도 흰색 가운을 준비해서 오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3년간의 담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 흰색 가운을 구비를 교단에서 안 줘요. 그래서 직접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지방의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가운이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서 선물로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가운이 선물로 받은 가운입니다. 또 한 벌의 가운이 있습니다. 잘 거의 입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장례 예배 할 때는 필요해서 꼭 입는데 우리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장례도 자주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장례 예식을 인도하는 일도 없고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장례 예식을 해도 저는 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입긴 하지만 임종이 지나면 이왕이면 입관하거나 이러고 나면 흰색 가운을 입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다르고 어떨 때는 입관 예식 때 뭐 하여튼 갈아입기도 하고 하는데 성도에게 장례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들에게 장례라고 하는 건 분명히 죽음의 슬픔,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목사가 그런 메시지를 어쨌거나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검은색 가운의 활용도가 사실은 감리교 목사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장례가 날 때 이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입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고 잘 입는 이유 또한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다지 친하다고 하기 어려운 어느 권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주셨어요. 제 권사님 입장에서 어느 젊은 전도사가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가운을 사주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이 참 귀하죠. 목사를 위해서 어느 한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사를 위해서 가운을 선물한다는 건 그 목회까지도 다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또 얼마나 하셨겠어요. 제가 사드리는 이 가운을 잘 입고 목회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뭐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기도를 또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 가운을 볼 때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이지만 그 가운을 입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 권사님의 잘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우리 교인들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 대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쩌다 한번 볼 때마다 잘 계시나 뭐 제가 연락은 안 드리지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하필이면 가운을 검은색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자주 못 입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옛날 목사님들이 다 검은색으로 가운을 입으셨으니까 아 이게 베이직한 기본 가운이겠구나 생각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사님의 그 가운을 목사에게 가운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운이라고 하는 걸 선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걸 선물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물을 받을 당사자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와 있어요. 제 이름이 그 안에 새겨진 검은색 가운이 와 있어요. 반면에 흰색 가운을 선물해 주신 목사님의 경우는 달라요. 어느 성의사를 정해 주시고 가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보고 골라라. 그리고 결제만 나중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싼 걸 골랐어요. 나름 좀 왜냐하면 평생 입을 건데 어쩌면 평생 짧아도 한 1, 20년은 입는데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일 별로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능력도 되고 하니까 염치 불구하고 제가 그냥 비싼 걸 골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물었거든요. 가운이 준비됐냐? 그랬을 때 그 권사님이 흰색 가운을 아마 사주셨으면 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흰색 가운 하나만 있었겠죠. 제 성격에 검은색 가운 아마 안 샀을 거예요. 굳이 필요하면 은퇴하신 서목사님 가운 빌려서 입으면 되니까 아마 그랬을 터인데 이게 상황이 묘하게 꼬였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떻게 묘하게 돼서 하필 그 권사님이 검은색 가운을 사주시는 바람에 저는 두 벌의 가운을 모두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검은색 가운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난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람에 필요한 어디 가서 안 빌려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오묘해요.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마치 동화나 전설처럼 전래 동화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막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막 낙타를 타고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이 이미지가 마치 아름다운 동화처럼 전설처럼 그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나 사실 성도들은 이 동방 박사가 선물을 드리는 이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막 동화 같거나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어쩌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나마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에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대요. 황금 모두 다 아시잖아요. 황금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유황 아니에요. 제가 매번 해마다 말씀드려 유황 위험합니다. 아기한테 유황 먹인 오리 뭐 이런 건 드셔도 되지만 유황은 예물이 아니에요. 유향이에요. 향품. 쉽게 생각하시면 아주 비싼 명품 아주 그냥 뭐 그 오리지널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저기 화학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한 그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불가리 이런 향수 말고 아주 이렇게 있어요. 그 향수 뭐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쓰시는 많은 향수들이 화학적으로 이렇게 막 향을 제조한 거라면 아주 원액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아주 비싼 수입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향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 향품과 비슷한데 이거는 나무 수지, 나무에서 나오는 이 진액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용도가 향도 나지만 향을 내는 용도보다는 주로 이제 방부제, 보존제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수입품이에요. 잘 안 나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나니까 수입품이고 그 진액을 모아서 하니까 얼마나 특정한 나무의 진액을 모아서 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물로 쓰이는 건 다 비싸야 돼. 귀하고 희귀하고 그러니까 비싸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물로 이 세 가지가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다 귀하고 황금과 유향 그 다음에 몰약 이 세 가지가 예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을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예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황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 그대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요 중국에서도 중국의 오방색 아시죠? 동양의 오방색 넘어가겠습니다.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 그리고 가운데 이게 오방이에요. 그 가운데가 황색이에요. 황색. 그래서 옛날에 황제만 황색을 썼단 말이에요. 하여튼 황금 왕입니다. 심지어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유향. 유향은 고대 그 중동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교인들에게 향품은 제사장이 매일 성전에서 그 향을 피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몰약은 아까 방부제, 보존제로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시신이었던 순환과 십자가 죽음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귀하고 비싼 물품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연치 않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왕이셔. 이 제사장이야. 아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야.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예물을 드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비싼 거,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거, 귀한 거, 좋은 거 이런 걸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물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예물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드린 예물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 참 신비하고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선물에는요 일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주고받는 아주 사소한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지지난주 21일 제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2023년 12월 21일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사소한 거 하나 선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선물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고백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잘 살아라, 이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편했으면 좋겠어, 이거 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들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가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가 사실은 훨씬 중요한 거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선물, 예수라고 하는 선물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니, 보다는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선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선물의 메시지. 왜 주셨냐고, 왜, 어떤 마음으로 주셨냐고. 그 메시지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예수, 아기 예수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어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구원받기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오심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강림이다. 예수의 강림도 있지만 사랑의 강림이다. 영생의 선물이다. 어두운 내 마음 그리고 칠흑 같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일이다. 그 사랑과 구원 그리고 광명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선물에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좀 심각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물의 모범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나는 황금을 드려 모략을 드려, 모략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물도 선물이지만 마음이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그냥 값비싼 최고의 귀한 예물을 드렸을 뿐이에요. 이유가 있죠.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정체를 굳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점성술사라고 보시면 돼요. 점치는 사람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고대의 점성술사들은 오늘날 현대의 점성술사와는 달리 일종의 과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천문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후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무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방의 제사장이 옛날에 무슨 여러분 선덕여왕인가 무슨 저는 안 봤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첨성대 이런 데 하늘에 막 별 보고 무당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제사장이자 종교인이자 뭐 점성술사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유난히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점을 쳐야 되니까 내일의 운세가, 올해의 운세가, 이 뭐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의 운세가 어떤지 늘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유난히 빛나는 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별을 딱 보고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종교관에 따라서 딱 보니까 저게 특별해. 저건 큰 인물이 날 때 그 징조를 알려주는 그 별이야. 그럼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인물이 뭐냐? 왕이에요. 고대 사회,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고대 사회에 아주 큰 인물이 났다.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인물은 왕이니까 그 왕이 났어? 그러면 그 별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요? 먼저 별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왕궁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건 왕이 나는 별이니까 왕은 왕궁에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박사라고 하니까 왠지 뭐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모든 걸 잘 알고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과 뭐 이런 것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착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마귀라고, 점성술사라는 뜻이에요.
그걸 박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게다가 심지어 앞에다 동방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방 이렇게 붙이니까 꽤 신비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어감은 뭐냐면 이방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방 사람. 멀리서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동방이 바로 옆에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저 멀리일 수 어딘지 몰라.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저 이방 사람이에요.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요.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별을 보고 왕을 찾아서 예물을 드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냐고요? 그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아차렸다는 것, 그 예물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품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아주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복음서의 특징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의 과거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과 신앙과 그 신앙의 가치관, 종교의 습관 이런 것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개 돼지처럼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이게 그냥 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정말 혐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요, 자기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 이방인들이 알아차려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메시아 구원자에게 자기들은 그냥 왕으로서 예물을 드렸지만 새로운 왕으로 여기고 예물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메시아 예수에게 귀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예감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반응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소동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경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새로운 왕이 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우리 집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왕가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나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인 걸 알아차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씀학자들을,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예언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묻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이니까 성경의 예언서에 이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근처에 가장은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운 소도시, 위성도시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바로 보고를 해요.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나신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집은 없는데? 그럼 새로운 왕이 나? 그럼 메시아야?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러서 어디서 나?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지. 가서 확인하고 경배해야죠. 근데 안 가요. 베들레헴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가봐. 이러고 맙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가서 혹시 그게 사실이면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그때 내가 가서 경배를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왕까지도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일단 믿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야, 진짜로 태어났어, 예언이 성취가 됐어,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하는 건 경배한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왜냐하면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하면 나는 나의 왕자리는 없어지니까 난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헤롯 동방 박사들이 돌아서 왕에게 안 들르고 도망가니까 나중에 뒤늦게 찾아가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요, 결국 무고한 생명들이 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과 병행이 돼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해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그 당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매우 신랄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혐오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고 심지어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온 유대인들, 심지어 메시아를 날마다 고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이들이 그 예언의 성취,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요, 매우 둔감합니다. 감각이 둔감하다기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면 오케이. 그런데 나한테 이게 손해가 돼? 조금이라도 손해가 돼? 내 자리를 뺏겨? 그러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도요, 가차 없어요. 종교인,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럴듯한 탈을 쓰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척하고 있지만, 그래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하나도, 눈꼽만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신앙을 제대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제대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주셨대 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수십 년, 때로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맨날 기도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맨날 그러지만 찾아와 주셔도 찾아왔는지 관심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그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말씀을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손해가 되면 못 들은 척,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예물이 되겠어요? 심지어 이방인, 불신자나 타종교인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타종교인, 그러니까 동방박사라고 할 수 있는 타종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예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시는 예수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매스컴에서 종종 보시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작게나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동방박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기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같이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이고 또 예물이 되어야 하는데, 나아가서 성도들의 삶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성도들의 삶도,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담아드리는 답례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메시지가 담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말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물로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저 녀석 내가 기쁘라고 이걸 하는구나. 뭐 이런 선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그 선물에 사랑과 감사를 정성껏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제사장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시는 예물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